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행할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개의치 마세요. 오늘은 제가 장거리 출장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안 하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으니 의도하시는 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출애굽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야. 애굽에서 떠나는 그래서 1장에서 14장까지는 말 그대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그 모든 시간이 14장까지, 그리고 15장에서 18장, 18장까지는 하나님이 홍해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여정이십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지난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공동체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규례와 율례를 우리에게 주셨죠.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을 강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장 32절에서는 다른 신들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까지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언약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방 신들이 득실을 하는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의 마음이 혼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아직 우리는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애굽이 우리에게 있고 여전히 애굽 옷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보내기 전에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 체결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은혜지만 더 은혜예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애굽이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민 여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묵은 옷이 있어. 우리는 그걸 벗어던져.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과거를 회개하죠. 과거를 회개하는데, 그리고 회개하는 오늘 우리의 방향은 어디야 돼요? 내일이어야 돼요. 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51%, 0.1% 아니 1%라도 과거로 돌이켜져 있으면 우리는 자꾸 지체, 우리는 멈춰지게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묵은 옷을 벗고 회개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어느 한 부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안 되면 51%라도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만 틀어놓으면 돼요. 방향만 틀어놓으면 하나님이 마라 앞에서 묵은 옷 하나 벗기실 거고, 신광야 지나면서 묵은 옷 하나 벗기실 거고, 시내산 앞에서 또 벗기실 거고, 제단 앞에서 벗기시고, 이러면서 우리는 언약으로 옷 입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오늘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하게 경영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그들 앞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거죠. 자, 오늘 한번 봅니다. 언약서를 근거로 한 언약 체결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19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미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나의 소유 삼겠다. 나의 보배로 삼겠다.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그림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와 같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세굴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열국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우리가 준행해야 될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하나님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날 언약 노트에 쓰는 것과는 달라요. 그 시대에는 종이가 없는 그 시대죠. 그 시대에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이건 기록하는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힘듦도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걸 기록하는 이 여정 하나하나가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 엄청난 엄중함이 그 기록 속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게 언약 체결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게 하지 말고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네 안에 기록해라. 생각 속에 기록하고 마음 속에 기록하고 네 인생 속에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도 또 모세는 어떻게 했냐? 언약을 낭독해요. 백성들에게 들리게 해줘요. 들리게 하고 백성들은 준행할 것을 맹세해요. 이게 언약 체결식 전에 있는 일이에요. 준비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기록하는 것, 12기둥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들리도록 낭독해 주는 것. 백성들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수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의 원래의 뜻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쉼 없이 행하겠습니다. 아멘.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 귀담아 듣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뜻이에요. 준행하겠다, 준수하고 이행하겠다. 한문으로도 두 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한국어로 준행 이러지만 이것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 그래서 일회성 순종이 아니라 대충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온전히 순종해내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하고 나면 이제 제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그때 드려진 제사가 언약 체결식 때 드려진 제사가 두 가지였어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불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연,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되어지는. 자, 이 화평의 제사는 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고 순종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불살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탈 때는 흠 없는 게 불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 위에 드려졌다는 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이게 지금 언약 체결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언약의 피예요. 짐승의 피를, 이제 이것을 청년들을 시켜서 다음 세대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해요. 저는 여기에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1세대를 통하여 제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통하여 이 짐승을 잡게 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1세대들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실질적인 여호와 앞에 이 번제를 드릴 차세대 주요, 그들이 짐승을 광야에서 잡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과할 수 있는 것, 간과할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우리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짐승을 잡는데 짐승의 피의 반을 양푼에 담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제단에 다 뿌려요. 제단에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율법서를 낭독한 후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 반을 백성들에게 뿌려요. 자,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이건 뭐죠? 죽음이죠. 어떤 짐승 하나가 죽었어. 우리 집에 이미 죽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머지 반을 우리에게 뿌려버려요. 그럼 우리도 알겠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이 언약을 지켜내겠습니다. 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이 체결 안에는 뭐가 진동할까요? 여러분, 피 냄새치, 여러분 피 냄새 맡아왔어요? 피 냄새 어떻게 표현해요? 잘 못 맡거든요. 저도 잘 못 맡는데 피 냄새가 그렇거든요. 약간 비린내 나고 이렇게. 그런데 이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7반을 뿌렸어요. 그리고 반을 백성 앞에 쫙 뿌리면 이 장소에는 무슨 냄새가 꽉 차요? 피 냄새. 피 냄새로 가득해요. 가득. 그게 언약 체결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해. 피 냄새로 가득해야 돼요. 어떤 피? 내 대신 흠없는 어떤 짐승이 흘려준 그 피로 온 제단이, 우리 온 백성이 그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내 몸에 그 피 뿌림이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게 언약 체결. 이후에 예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친히 이루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로되, 이제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딱 뿌린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다시 한번 이 부분만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소의 피였고 양의 피였지만 뿌려진 이후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피가 무슨 피? 언약의 피가 돼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이를 이루어 주실 언약의 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주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 피에 언약에 맹세한 바 반드시 응하여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피,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어느 짐승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여졌고 언약은 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체결하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언약을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는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목숨 걸고 우리도 이 언약을 준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 피를 우리 가운데 언약의 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우리 또한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준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산에서 짐승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제사의 피가 상징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새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완전한 언약 갱신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성찬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 피를 성찬식에서 마십니다. 그 언약을 신의 산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피 흘림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이제는 이 언약을 지켜내야 됩니다. 준행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대강대강이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로가 아니라 목숨 건 적극적이에요. 아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다른 박질하노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걷다 쉬다가 아니라 달려가노라. 다른 박질하노라.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 자신을 지킴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지킴에 우리는 소극적인 자가 아니라 이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목숨 걸고 이를 지켜내는 준행해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 체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온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특혜, 이제 우리는 언약의 수혜자가 됐어요. 언약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축복, 특별한 응답의 수혜자가 되어졌어요. 당사자가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인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의 보좌 밑에 펼쳐진 그곳만 봤는데도 청옥,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사파이어의 보석, 정말 사파이어가 보석이 쫙 깔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밑이 그런 거, 하나님의 실체를 못 봤어요. 근데 이들은 본 거야. 보지 못했는데 봤어. 그 영광을 보았고 그 흐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게 언약의 특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의 광경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라는 귀한 칭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이 귀한 언약의 내용이 있는 우리,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 이 언약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몸소 체험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임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특별한 언약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제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이제 많은 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 목표가 생긴 거예요. 가나안까지 잘 가자. 가나안까지 낙오되지 말고 잘 가자. 이러한 공동 목표가 하나님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둘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잘 가요. 잘 갈게요. 나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연약하니까 힘주세요. 준행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루 준행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 준행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준행할 수 있도록 나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 목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우리도 그 소원 함께 공동의 목표 그날에 안전하게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까지를 우리는 이 목표를 같이 가진 사명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명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사명하면 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밖에 사람. 아니 사명의 제1현장은 어디다? 나. 아멘. 사명의 제1현장은 나예요. 사명의 제1현장은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복음화하는 거예요. 사명의 제2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아멘. 종교화된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거. 사명의 제2현장이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아멘.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 나예요. 내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에게 임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온 땅이지만 여러분 한 명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온 천하를 얻고도 죄 목숨을 잃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공동 목표를 가진 사명적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내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출발하여 오늘에 왔고 과거의 어떤 부분 때문에 회개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내일로 가는 시간이지 과거로 가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내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삶도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런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도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의 삶.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성격, 그 행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신 것은 육신적인 먹고 마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명 데리고 변화산을 갔는데 얼마나 좋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겠어요. 저 멀리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건 물론 어느 한 부분에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황홀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보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 너무 좋아. 여기서 있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잔치가 중간에 망하여지지 않도록, 잔치가 중간에 폐하여지지 않도록 끝까지 잔치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인생을 잔치집과 같이 만들고 싶어요. 아멘. 우리 가정을 잔치집과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회방하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먹고 마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풍요가 회복되고 잔치가 아멘. 살아나고 잔치가 아멘. 끝까지 잔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모세에게 다시 부르세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오고 이 시내산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의 주체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정말 이 그림이 보여진다면 우리 인생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의 주체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거야. 이 그림, 성경, 구약 성경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 뜻대로 되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되어졌냐? 아니다. 모든 시간, 모든 일의 주체자는 나이다. 나의 주권을, 네. 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먹고 보고 마시는 내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운행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건 물론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 삶으로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시간, 지금 내 환경, 내 문제, 내 사건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운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우리에다 두면, 육신 세계에 두면, 우리의 생각을 애굽에 두면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을 붙들고 계신다. 아멘. 내 인생의 타임 스케줄, 내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시듯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하나님이 운행자세요. 천지와 만물의 운행자가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생들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인 우리의 시간에 의하여,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움직여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스케줄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기록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너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나에게 가르치고 그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친히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친히 쓰신 돌판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두 번이죠. 한 번 깨트려서 다시 한 번 주신 요 파트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32장에서 완성되어져요. 32장에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이 아래에서 있는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통하여 돌판이 깨지고 34장에 가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돌판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서는 깨지지 않게 잘 보관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잘 보관해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울분,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이것이 던져지거나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언약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장로들에게는 기다리라고 했어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2절에서도 기다리는 거, 12절, 14절 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제도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정말 힘겨워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다라는 게 저에게서 발견되어졌어요. 어떤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은, 원하지 않는 상황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안에 숨겨진 불신앙으로 나는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사실은 틀린 사실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틀린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스케줄이 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에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향하여 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있는 정거장 중에 하나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생각하고, 진짜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은 완전하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 그게 사실인데 우리는 거기로 가기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건 언약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튀어나오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악습관이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돼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아멘.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신앙,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틀린 생각으로 말미암는 불신앙들, 결국 나를 공격하거든요. 다른 사람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가장 옆에 있는 나의 애제, 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을 그렇게 하나님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정말 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 속에 이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기다림이 때로 힘겨운 시간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가는 시간,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아니, 아침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래서 막 부글부글 했다가 부글부글 해도 안 돼. 그러니 결국 어떻게, 이제 부글부글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잖아. 그러면서 아, 그렇지. 밥을 내가 아무리 뭐 부채질 계속 켜놓고 부채질 한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전기 꽂아놓고 뭐 요즘은 이게 쾌속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기다려야 돼. 쾌속이든 뭐 일반 밥솥이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않으면 설익은다.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다림은 때로 힘든 것 같아. 근데 아니요. 그곳에서 우리는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40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름 속으로 불러들여서 40주 40야. 여러분, 이 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기다려. 모세도 기다려.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산속에서. 백성들도 기다려. 여호수아도 기다려.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 지금 우리는 모두 기다리는 시간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우리 모두 기다려요.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 일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 모두는 기다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구름을 거치면 나가면 되는 거고 가라면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거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난 내가 있거든요. 주인된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보다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경영으로 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사단.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 언약을 행하는 삶으로 언약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잠깐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잠깐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잠깐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질 때 그 생각 잠깐만 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뭔가가 있을 때 잠깐만. 우리 그러지 못할 때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잘 하다가 또 어느 순간 툭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안 되어지는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 다 이루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 잠깐 그 런치타임에 우리 폰타나에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하여져서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짐 다 내려놓고 내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묵은 옷 벗어놓고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벗을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그 찬양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묵은 옷 입은 채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안 되어진 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로 가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순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아멘. 예수님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가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생각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나의 언어가 무너지고 그때 우리는 좌절해요. 낙심하게 돼요. 나는 왜 이러지? 아니요. 그때가 바로 골고다로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안 되니까 달려가는 거죠. 넘어지니까 달려가는 거죠. 가서 주님 버거워요. 무거워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멍에는 가벼워. 내 멍에는 가벼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서 내 짐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멍에가 내게 오기까지 정말 그 안에서 기도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멍에가 그 가벼움이 내게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왔으니까 예수님 했으면 불러놓고 그냥 가면 안 돼. 불러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지. 그 예수님이 내게 와서 네 죄를 사하노라. 나도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까지 내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경험되어지면 이제 일어나. 그럼 돼요. 근데 우리들 보통 기도한다, 성경 읽고 이럴 때가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냥 훌 끝나. 근데 정말 물론 짧은 시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짧은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이 구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딱 잡힐 때까지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이든 하루 중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한 절을 읽어도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자유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말씀 속에 들어가면 정말 내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과 나만 있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님 부르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 일어나면 돼요. 그게 40일, 40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구름 속으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게 자유를 줄 때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문제에서 그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진리라는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복이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살아낼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때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언약을 준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저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